오늘은 5강이고요. 탐욕과 핵심 감정. 탐욕의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우상으로 물화한 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탐욕은 일체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한마디가 탐욕의 성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죠.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지금 어떤 구조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4강부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에서는 신학적인 덕을 대우리 문답과 연관지어서 이제 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죄를 이제 본론에서는 이제 우리 육신의 본성, 신학적인 덕과 육신의 악덕이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육신의 악덕으로부터 그 핵심 감정으로부터 신학적인 덕으로 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미리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151문 3항은 특히 죄의 경중에 관한 핵심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범죄자와 피해의 상황에 따라 죄가 악화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에 따라서 죄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범죄의 상황에 따른 악화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3항은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악화된다는 점을 다루는데 사실상 경중을 다루는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151문 제3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로 범죄의 성격과 질을 그 중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위 전반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사망에 실려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그래서 198문부터 148문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 149문부터 153문은 154문부터 196문의 은혜의 수단의 서론에 해당하지만 십계명과 은혜의 수단을 잇는 해석적 열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59문에서 그걸 딱 정리했어요. 십계명을 쫙 다 해설해놓고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159문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지 행위로부터 시작된 죄에 대한 인식은 입술의 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점점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마음의 범죄까지 확장해서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기록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율법이 성화의 준거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는 우리의 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모를 때는 이제 죄가 죄되지 않았다가 율법을 알게 되므로 우리 실존적으로 죄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52문은 마음, 입술, 행위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율법을 대면하여 우리가 지닌 인식은 율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처음에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점차 언어와 마음으로 확대되면서 자신에게 절망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어주는 문답이 153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3문 율법을 거스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거스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사항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항이 회개죠.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으로 이제 우리가 저주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저주에 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와 믿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요구되고 있어요? 외적 방편. 외적 방편이 뭐죠?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수단은 이제 그 153문부터 196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53문이니까 이 다음 문답부터 시작해서 196문까지 뭐를 다루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153문은 우리가 얻은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며 그것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153문은요 대우림 문답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요거부터 공부하고 이 구조를 통해서 대우림 문답 전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촉발해요? 회개를 촉발하는 거죠. 회개를 촉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칼빈의 인식론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어거스틴도 이제 그 독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이것이 기도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은혜의 수단 중에서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두 가지를 잇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잇는 지점인 것이죠. 153문은 우리가 얻은 이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며 그것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다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율법 밖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죠. 대우림 문답은 로마서의 이 구조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으로서 율법은 우리 내면에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이 없으므로 지킬 수가 없고 그런 사실이 149문에서 152문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153문은 로마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화의 준거로서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154문부터 196문의 은혜의 방편을 회개와 믿음으로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신학적인 덕이 쌓여서 율법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믿음 1문에서 90문, 사랑 91문에서 153문, 소망
154문에서 196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덕이 생기는 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집어넣으세요. 그 믿음의 씨를 집어넣으면 이 씨가 무엇하고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율법하고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인데 율법을 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98문부터 148문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앞에 1문부터 90문까지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율법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율법하고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면 그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수단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나가요? 성전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 보시면 성전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떡상이 있죠. 분향단을 주로 계시록에서 어떤 은유로 어떤 비유로 표현해요? 기도, 그죠? 기도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촛대는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조명이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 떡상은 뭘 보여줄까요? 성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례를. 그죠? 그래서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이제 성소 그 앞에 분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 휘장은 구약에서 주로 하늘을 의미할 때 휘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상징하는 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튼 너머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뭐가 있냐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 뭘 상징해요? 성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뭐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은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쌍난지팡이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권징의 상징이에요. 그죠? 무슨 분쟁이 생겼어요? 누가 당신을 제사장 삼았느냐?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 해야 되느냐? 그 분쟁 때문에 뭐가 주어졌어요? 그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싹이 난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는 그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늘의 참된 교회의 상징인 것이죠. 그 하늘의 참된 교회의 상징에 무엇으로 우리가 커넥션이 되냐면 그 단말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으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상의 교회에 베풀어져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지성소의 단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식을 하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 되셨다 이러잖아요.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할 때 그 화목제물이 뭐냐면 이 언약궤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어디에 나아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나아가셔서 하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은혜의 수단이 이제 소망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회개와 믿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은혜의 수단에 계속해서 접붙임 바 되게 되면 하늘의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죠. 신학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 능력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래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결실하냐면 지성소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98문부터 148문에 있는 십계명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운데 있고 은혜의 수단이 뒤에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대열의 문답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언약적인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내면의 내밀한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특별히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 간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성화를 말할 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죠.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신약 성경 자체에 이 성인, 이거는 단수로 안 돼 있어요. 모조리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실현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믿음이 율법과 반응하고 율법과 반응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전으로 나가고 그 성전은 성소에 해당하고 거기에 베풀어져 있는 은혜의 수단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성소 참교회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그의 몸이 되어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공공적인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대유리 문답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즉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사용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덕성이 형성되어 그 열매로 율법이 3용도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3용도가 뭐예요? 성화의 준거라고 하죠. Norm of Sanctification. 우리가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믿음과 회개로 부지런히 사용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덕성이 자라고 그 사랑의 덕성이 자란 것으로 율법을 갖다 대봤더니 내가 이만큼 자랐더라.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습관인 믿음은 처음에는 주입된 씨앗으로 씨앗으로서의 믿음, 세멘피데라고 해요. 믿음은 율법을 지키려는 성량을 지닙니다. 문장이 안 맞죠? 주입된 씨앗으로서의 믿음이 율법을 지키려는 성량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내면에 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로마서 7장과 같이 원하기는 하지만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149문에서 151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153문 여기 고치셔야 돼요. 153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이 상태가 심화되고 자연히 153문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시어 우리 안에 소망의 덕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소망의 덕이라 함은 자기상을 교정하며 내면의 종말에 대한 전망으로 현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연단이라는 게 프루븐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의 증명되어진 품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자기상, 즉 우리가 계속 공부해오던 핵심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기상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무엇을 교정하는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의 표상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타자상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소망의 은혜의 수단은 그리스도를 모상한 보이는 말씀으로 이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망이 우리 안에 소망의 덕을 키웁니다. 이제 소망의 덕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망이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결과를 낳고 그 힘을 따라서 사랑이 열매로 등장하는데, 이때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비투스 피데이였다가 그냥 성향이었죠. 그래서 막 율법에 반응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형태의 믿음이었다가 이렇게 소망의 덕이 막 자라서 이제 우리의 내면에 어떤 훈련되어진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실제로 실천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처럼 하비투스 피데이, 악투스 피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덕은 사랑을 거쳐서 소망으로 다시 사랑으로 완성을 지향하는 구조를 지닙니다. 149문에서 153문은 율법이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그중 대표적인 부패성 중 하나는 바로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정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대열인문 다음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공공성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고 그냥 혼자 막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막 세상하고는 전혀 막 윤리적인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 신앙이 안 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런 공동체는 일종의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매니페스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받게 되어지고 또 가난한 자들이 긍휼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재자, 자비의 분배자, 용서의 실천자, 정의의 구현자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 질문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고 네. 사랑은 이제 타자에 대한 표상이고 네네. 소망은 이제 자기에 대한 표상이라고 네네네. 소망이 어떻게 자기에 대한 표상으로 좀 연결되는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뭐를 자꾸 연단하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견디는 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부른다고 했는데 그 연단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루븐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어진 인격이라는 거죠. 그 증명되어진 인격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 미래의 일, 종말론적인 일이거든요. 그 종말론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의 완성,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내가 당겨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상이죠. 그리고 그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어떤 상태에 대한 네. 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어떤 비추어서 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는 스스로 혼자 있는 자기, 자기 만족적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타자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자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이후에 자기라는 게 뭐 에고라는 게 매우 어떤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의식적인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이런 자기잖아요. 이 세상과 소통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는 타자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윤리적인 책임성으로 내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자기인 것이죠. 이게 소망이 우리의 그런 자기상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 더 좀. 여기 이제 글에 보면 이제 내면의 이제 덕성이라고 얘기할 때, 네. 전 이제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네. 알고 이렇게 온 건데요. 네. 그 글 중에 하나 또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올린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덕 자체를 네. 그러면 뭐 베드로 후서 같은데 보면 네. 뭐 덕의 지식을 제시해서 네. 그 모든 덕을 다 내면적인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성향,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으로 다 대체해도 맞는 네,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능력이라는 예. 근데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초자연적인 덕이고, 이 덕은 사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관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실 때 그 덧입혀 주신 것의 내용이 뭐냐면 원의라고 하거든요. 그 원의의 내용이 참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그 참지식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의는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인 실행들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룩은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당연히 사랑과 관계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세 가지 덕성은 원의의 회복과 관계 있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탐욕의 정의입니다. 탐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타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갈망을 뜻합니다. 이는 경계를 뜻하는 아와에서 유래했고 경계를 넘어서 당하는 뜻입니다. 탐욕을 뜻하는 라틴어 아파라치아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의 대형 용어는 쿠피디타스로 어긋난 사랑을 뜻합니다. 비슷하죠. 경계를 넘어서다는 아와의 뜻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어거스틴의 탐욕에 관한 용례는 질서의 개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사랑인 것이죠. 질서로서 이제 그 사랑의 개념이 있고 그 반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제 탐욕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탐욕을 지배욕구, 리비도, 도미니난디와 관련짓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지배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경계를 넘어선 욕구입니다. 고백록에서 탐욕은 이런 의미며 현재 살아있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이미지며 옛 습관의 산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핵심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기억 속에는 과거 나쁜 습관이 새겨둔 여러 쾌락들의 이미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 감정을 잘 보여주는 어거스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습관은 바로 리비도가 의식에 표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추동의 힘이 우리 의식에 표상하는 게 세 가지예요. 자기상, 하나님의 표상, 타자상 이렇게 세 가지를 표상하는데 이렇게 표상되어진다는 거죠. 이 감정이 바로 핵심 감정입니다. 이 이미지는 의미의 사회적인 구성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타자들의 이미지로 생각, 감정,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추론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이제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타자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이런저러한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가 지닌 시각, 정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좀 문장이 많이 안 맞네요. 그러나 타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평가할 때 자신의 관점을 자기도 모르게 타자도 그런 것처럼 인지함으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관점인데 타자의 행동을 보고 내 방식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계를 넘는 마음이며 탐욕은 이렇게 발생한 오류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리비도의 힘이 마니교처럼 악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닌 주동이 여러 성격이 뒤섞인 것을 감지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동양은 탐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녔는지 살펴봅시다. 동양 고전 맹자는 성욕과 부를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으로 보면서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방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의 유일한 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사실상 성경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하지사열지 호색인지 소요 부인지 소요 유순 부모 가이 해우. 천하에 선비가 좋아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바이니 색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바이고 부를 얻는 것도 사람이 좋아하는 바이지만 오직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근심을 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성욕이 있잖아요. 이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그죠? 어거스틴도 이 욕망과 탐욕의 경계를 이제 마니교처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여기 이제 부모의 하나님을 대입하면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위 어거스틴의 고백은 바울의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담침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대면하면서 율법의 현재에 살아있는 그의 과거의 습관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의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의 습관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율법을 자꾸 대면하게 돼요. 그렇게 율법을 대면하면 자꾸 내 과거의 습관이 올라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십계명을 담은 91문에서 148문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대면한 자들에게 개인적 과거를 들춤으로 153문에서 196문의 은혜의 수단이 소망을 보여주는 것을 153문과 같이 회개와 믿음으로 애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추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참해요. 그 비참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을 붙드는 거죠.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든다는 말은 단지 은혜의 수단을 붙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성소하고 성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던 성물들도 역시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돌판이 무엇을 마주보고 있어요? 촛대를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떡상을 마주보고 있고, 그죠? 이렇게 그 권징과 그 기도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참교회, 하늘에 있는 참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들에 우리가 애착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빚어낸 덕성으로 자기의 상에 미친 소망이 다시 사랑의 윤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늘에 이르렀다가 요건 이제 우리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한목에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릴게요. 153문에서 196문의 내용이 실천적인 사랑의 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로마서가 지닌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톰수는 고백록을 10권부터 13권에 비추어서 1권부터 9권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권부터 9권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담고 있고, 10권부터 13권은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로 거듭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어거스틴의 탐욕에 관한 입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는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할 때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이쁜 물건이 좋은 게 왜 문제가 돼요? 물질을 가질 수 있죠. 마니교도들은 이제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고 마니교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마니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이제 아예 마니교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되 당신을 위한 사랑의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고 당신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그는 당신을 덜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란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 것이어야만 함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해됩니다. 보네퍼도 비슷한 맥락으로 탐욕을 설명했습니다. 탐심을 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고 만다. 음행과 탐욕은 우상숭배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의 탐스러운 보물에 속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탐욕을 설명한 것입니다. 탐욕이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자기를 위해서 무라해버리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자기,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 욕망을 정당화로서 하나님과 이웃만이 남은 것이 탐욕입니다. 욕망을 정당화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 사면에 하루 걸어가야 할 거리만큼 2규빗 이상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고기를 두고 아기다툼을 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며 그 고기가 입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된 이유입니다. 탐욕의 정신력동. 라틴어에서 온 영어 단어 탐욕은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참한 구두쇠를 암시합니다.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은 파멸에 이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위궤양이 생기고 영혼이 궁핍해집니다. 탐욕이 이처럼 냉담함과 차가움과 결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탐욕은 이처럼 냉담한 이기심으로 그려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비유가 그러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탐심에 대한 경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유를 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행복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무익하게 됨을 비유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냉담함이 더 극명하게 그려집니다. 부자집 앞에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그 hun대를 핥음에도 부자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구자 하는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는 요한사도의 말씀은 탐심이 그저 이기적인 욕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끼쳐지는 해악임을 명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쓰기보다 더 넉넉한 소유를 주심은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심이 아니고 궁핍한 이웃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전반부의 청지기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요. 이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태가 탐심에 물들어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주인의 가산을 낭비하다시피 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소유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물질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타자 역시 자기 만족적인 대상일 뿐 인격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욕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대상들도 모두 물욕으로 몰아시키는 감정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명에 대해서만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물욕에 물든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유의 최대 강점은 사태를 비틀어서 통자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꼬집는 데 있습니다. 마치 주인의 물질을 축내고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을 속이는 청지기의 행동은 이런 뒤틀림입니다. 현실을 뒤트는 비유를 통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돕지 않는 이 탐욕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베풀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미덕입니다만 오늘 물질과 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탐욕의 숭배자들은 교회를 그런 목적에 의해서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냉담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들어봅시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모조프가의 형제들 2권에 보시면 양파의 비유가 나옵니다. 냉담함의 파괴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옛날 어느 사악한 농부가 죽었는데 단 하나의 선행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녀를 잡아 불못에 던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여긴 수호천사는 그녀에게 선행이 없는지를 기억을 짜내서 하나님께
그녀가 한번 정원에서 양파를 뽑아서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양파를 그녀에게 내밀어서 자꾸 나오게 하라. 만약 내가 그녀를 끌어내면 낙원에 갈 것이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지면 그녀는 불못에 머물러야 하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천사는 양파를 내밀며 그녀에게 어서 양파를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끌어내겠소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천사가 막 그녀를 끌어내려는 순간 다른 죄인이 그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탈출하기 위해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야지 당신은 아니야. 이것은 내 양파지 당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녀가 이 말을 하자마자 양파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못에 떨어졌고 선사는 슬피 울며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성경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이 예시는 탐욕의 성격에 대한 은유입니다. 탐욕은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녀가 남긴 한자락 긍휼과 선행인 양파마저도 결코 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쌓아두고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가지기는 심드렁하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까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냉혹한 정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를 자신과 연관시키는 것을 정신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은 탐욕이 지닌 은밀하고 침투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성이 예쁜 핸드백을 하나 사면 그 핸드백에 어울리는 옷을 원하고 그 옷에 어울리는 구두를 원하게 됩니다. 탐욕은 중독이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기브로 탓다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섞여 들어온 무리의 불평은 곧 남보다 더 먹겠다는 탐욕으로 그들의 무덤을 삼게 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을 갈망할 수 있고 화장품, 책, 창고 대방출 세일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을 손에 넣게 하고 점차 거기에 중독되어 묶여버리는 것을 어둠 뒤편에서 지켜봅니다. 다음에는 가진 것들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상대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불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물든 자들의 은행 잔고는 가득할지 몰라도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끔찍할 정도로 삐뚤어지고 썩어빠진 역겨운 감각들만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도 일찍부터 탐진치를 삼독이라 불렀습니다. 탐은 탐욕을 일컬으며 진은 분노를 말하며 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불교의 철로역정이라 불리는 서유기의 세 요괴는 이것들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대지인 저팔계는 탐욕의 은유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봉원수였으나 달의 여신 항아를 희롱한 채로 요괴가 됐다는 설정도 팔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손오공이 투전승불이라는 것은 그의 분노에 대한 은유이며 기머거리 사오정은 하늘에서 곤렴대장이었으나 소항모가 여는 복숭아잔치에서 수정을 깨뜨리는 죄로 유사의 요괴가 됩니다. 사는 모래라는 의미로 그의 어리석음과 탁함을 은유합니다. 오정은 맑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깨달아서 탁함에서 벗어난다는 은유를 담았습니다. 그가 귀가 어두운 것도 이런 어리석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탐욕은 경계를 넘어서 욕망하는 데서 비롯되며 분노는 욕심껏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이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은 탐욕이 자라 이룬 열매 곧 무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탐욕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식이 용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 속에 분노가 가득함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분노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컨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낼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아이에게는 관대하면서 나의 아이들에게는 화를 냅니까? 그것은 아이의 현재 상태보다 부모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탐욕의 증거인 셈입니다. 이는 분노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탐욕이 빚은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 일의 출발점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탐욕의 무감각은 통계적으로 입증됩니다. 미국의 자선 행위 실태 보고서인 기빙 USA 통계를 보면 개인의 기부는 지난 40년간 84%에서 72%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개인 기부는 2.5%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기부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96년에 기부금의 45%에서 2016년에는 32%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있어서 더 도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탐욕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이웃을 잊게 만들고 그들과 공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탐욕의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한일서 3장 17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가 형제의 필요함을 보고도 동정의 내정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는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장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애가 탄다 혹은 애 끊는 등의 표현에서 애는 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하도록 하며 이것은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은유합니다. 삶과 별거를 시작한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할지언정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타자를 돕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핵심 감정. 탐욕은 7가지 죄 중에서도 추동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죄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적 탐욕이 매우 심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적 탐욕으로 시간과 삶을 허비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풀어갑니다. 인간의 욕망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추동하는 욕망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쾌락의 욕구, 지식의 욕구, 지배의 욕구로 프로이드가 말한 리비도 이론은 이처럼 어거스틴으로 소급되어지며 그 원형적인 아이디어는 고백록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따라서 파스칼도 이를 따라 해석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덕 이론과 개혁신학의 습관 이론도 추동 이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록에서는 탐욕과 사랑을 완전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동의 힘입니다. 더 탐욕적이거나 덜 탐욕적이거나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탐욕은 사랑에 의해서 치유됩니다. 신학적인 덕은 대의리 문답에서 91문에서 148문의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덕은 행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152문에서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서 소망의 덕이 증가하면서 우리 인격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동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과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미움을 일컫습니다. 추동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욕망과 그 좌절로서 미움이 환경에 적응해서 타자와 관계 맺는 엄격하게 자동화된 방식인 감정 세력의 균형이 핵심 감정입니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며 동시에 그가 보는 세계관입니다.
획득된 습관이고 자연적인 덕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내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업입니다. 탐욕의 죄와 성화를 위한 기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언약을 맺으신 성삼위일체시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사랑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더 탐욕적인 마음과 덜 탐욕적인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덕을 쌓도록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탐욕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번영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냉정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지음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 광주에서 집회하고 원고를 좀 한 번 더 봤더니 비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여기서 탐욕은 사랑에 치유됩니다 했는데 네.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탐욕이 어떻게 사랑으로 치유되는가? 그 이제 원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탐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믿음을 심으세요. 씨의 형태로 심어지면 이 믿음이 율법과 반응하는 것이죠. 율법과 반응하면 뭘 불러일으키냐면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 그 회개와 믿음은 이제 은혜의 수단들에 반응을 하게 되고, 은혜의 수단들을 반응하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탐욕적인 일들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의 덕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의 덕성이 생겨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게 될 때 이제 탐욕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힘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사랑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지는 형태로 있지 않고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형태로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탐욕으로 기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우는지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대의류 문답이 가진 구조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망의 덕성이, 믿음과 소망의 덕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두 가지의 추동의 힘이 지향하는 지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장면으로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게 그 사랑의 추동의 힘으로서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덕성이 이제 완성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제 성경의 목적이다. 그렇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을 산출해요? 사랑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 4절 5절 6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믿음을 따라서 뭘 기다려요? 소망을 기다려요. 그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증거가 생기게 되어지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가 성경 안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적인 덕이 나타나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3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소망으로 이끌었어요. 그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 우리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율법에 반응해요. 율법에 반응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로 기능할 때는 자기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능할 때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능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수단인 성소로 나아가서 은혜의 수단들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은 뭘 맛보고 있냐면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 연결되어진 소망,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들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냐면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유리 문답이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줘요. 공공적인 성격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탐욕이 제거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매우 탐욕적이고 탐욕을 정당화하는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본인이 탐욕적으로 살면서 탐욕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그들을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을 비웃거나 그 비유를 비웃거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돈에 연단되어진 마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네. 회개와 믿음으로 저희가 처음에 회심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럼 우리가 뭐 살아갈 때 또다시 뭐 회개와 믿음을 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할 때 이미 붙어 있는 이미 붙어 있는 상태죠. 회개 기름 통해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우리가 1, 2, 3강에서 이미 다루었던 건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의화라는 개념을 썼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개혁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구분할 때 칭의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강의로 치면 지성소의 영역인 거죠. 하늘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이미 우리는 의인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의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에요? 아니죠. 그 의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나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방편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고, 그 방편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들인 거예요. 그런 구조로 종교개혁자들이 의화라는 개념을 칭의와 성화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칭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초월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그런 법적 지위, 그런 건 앉아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성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는 결국 어디에까지 나타나야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것이죠. 공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세상까지 이렇게 그렇죠. 세상까지. 성경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교회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우리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비하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리스도와의 포트 단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단말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뭘 주셨냐면 교회를 베푸셔서 그 교회로부터 은혜의 수단들이 주어지고,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포트를 사용해서 어디에 가 닿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가 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닿은 교회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고, 이 지상의 교회가 다시 세상과 단말을 가지는 거죠. 그게 공공성이에요. 그게 상식이죠.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뭐 세상에 막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지만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어디로, 원론적으로는 다 어디로 가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다 어디로 가요? 공평과 정의로 가잖아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거를 왜곡할 뿐이지, 자기 욕망이 개입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그런 단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지 어떤 교회론적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공동체적인 단말로서의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인데, 에베소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를 쓸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에이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라고 할 때 교회가 다스리는 구조인 거죠. 그 구조가 지금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권력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도정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오른편 자리 주십시오, 왼편 자리 주십시오. 이모 동원해 가지고 오죠. 그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사촌 형제예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 그 엄마가 마리아의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를 동원해 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잖아요. 이 교회의 지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통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거죠. 그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배우고 하는 것도 시간이 젊을 때는 또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거를 저희가 인생이 짧을 때는 별로 더 그냥 말은 따라해도 그게 그렇게 와는데 나이가 또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가 좀 또 그게 평생 걸리던데 그래서 언제 빛가스봄이 되면 언제 교회가 바로 서면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물론 뭐 저도 열심히 또 믿음이 좀 생수도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교회도 그게 낙심이에요. 예. 우리가 그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죠. 예.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단지 그 이루신 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러면 행위구원론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자꾸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자꾸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언제 하나 이러면 그럼 나는 뭐 언제 못하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천지만물도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시고자 하면 단번에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걱정할 것은 그분을 걱정할 게 아니고 날 걱정해야지. 날. 내가 얼마나 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 그걸 걱정하셔야지. 다음에 혼돈을 찾으세요. 그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공공성 때문에 말씀 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목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약간 수단으로 볼 거냐, 약간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을 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이라고 목적이죠. 그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즘에 보면 이제 교회를 이제 수단으로 보면 세상을 위한 어떤 개혁의 도구로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대한 이해의 결핍, 믿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의 결핍,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유산에 대한 이해의 결핍들이죠. 신학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되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좀그 욕을 얻는 욕을 받고 있는 지점이 사회를 그냥 사회에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욕을 많이 먹는 건데 맞습니다. 그 지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네, 100% 그렇습니다. Absolutely. 100%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도 사실은 탐욕의 한 부분이죠. 경계를 넘어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을까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날로부터 타락한 거예요. 권력을 징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개혁하겠다. 사실 오만방자한 소리죠. 그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세상이 개혁되던가요? 성경 구약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개혁이 안 돼요. 언제 교회가 한번 멀쩡한 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멀쩡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이 일의 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런 우리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선하심을 온 우주에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반을 두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제 복음에 천착하여서 네. 사실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청년들하고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왜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사회 정의 같은 데 또 관심도 많고 관심 세월호 많죠. 터졌을 때 보면 네. 굉장히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잘 양육을 하고 가르쳐 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복음 붙잡지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 참여할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건 맞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뭐 현장에서 청년들 그런 욕구를 맞닥뜨리면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히려 넌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목사인 나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넌 그걸 어떻게 살려내서 실천해 볼래?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청년들의 질문에 수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레토릭한 요인들이 있죠. 본인이 막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친구들도. 근데 답답하고 민망하고 열불나고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봐요. 그럼 뭐 이거를 막 교회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그러니까 그게 나서서 하면 내가 권력의 한 부분을 오퍼레이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한 부분을 오퍼레이트하는 순간 부패하죠. 교회가 돈을 져서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과 권력이 생겨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거든요. 그래서 태초의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토후와 보후라는 게 emptiness, formless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 없고 내용 없는 것에 하나님이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 존재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 선의 최고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최고선이신 하나님과 그 최고선의 반영으로서의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향점은 사실은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그와 같이 다스리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심리적인 경계를 넘어설 때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타인은 미지거든요. 내 앞에 있는 타인은 미지예요.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타인을 무한이라 그래요. 타자를. 그 타자에는 하나님도 들어가지만 우리 옆에 있는 타인들도 들어가거든요. 그 타인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치 아는 듯이 하죠. 그리고 그 타인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한 부분으로 포섭해버리죠. 거기서부터 윤리적인 실책이 발생하는 거죠. 타인이 무한으로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한으로 계실 때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고 그 주체로서 윤리적 반응으로서의 십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선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순간 부패하게 되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뭐 정치개혁이 한두 번 있었어요. 3.15, 4.19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60사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당시에는 막 노동운동하고 뭐 세상의 의를 위해서 살 것 같이 하다가 오히려 추악한 탐욕의 원흉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스탠스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충분히 표현하게 해주고 그 레토릭과 수사를 충분하게 읽어주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아마 쭈뼛거리면서 물러설 거예요. 거기까지는 본인도 뜻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뭐 그 중에 몇몇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얼마든지. 네가 그게 은사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든지. 그러면서 또 배우겠죠.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방금 얘기 듣다가 생긴 질문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고와 가부를 네. 돕는 게 경건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선을 네.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상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근데 이런 현실이 있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앞서면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마음이 앞서면 이제 방금 질문했던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막 믿음이 실족하기도 하고 많이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많이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 선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세월호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의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마음 자체는 그러니까 일은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선이 어디까지냐? 네, 그런 게 참 저도 모르게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그 선을 잘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자동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폭력적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내가 날씨를 추우면 날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백두산에 가서 막 이렇게 불 피우면 추위가 안 와요? 진짜 여전히 춥죠. 뭘 바꿔야 되죠? 내 자신을 바꿔. 그렇죠. 내가 복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 권리가 아니죠. 타인을 바꾸는 거는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조건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죠. 근데 이렇게 뭐 누가 다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되게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 작은 악이죠.
단지 많이 가지지 않았을 뿐이죠. 저 위에 앉은 사람은 많이 가져서 많이 휘두른 거죠. 아래에 있는 나는 니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이러는 순간에 이미 나도 그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가 될 때 바울이 그런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칼이나 총으로 한 게 아니죠. 사랑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스탠스인 거죠. 교회 목적이라는 게 결국 사랑을 그렇죠. 실현하는 거고 네. 그거의 회복을 통해서 네. 세상을 바뀌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약자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중재하고 소화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뭐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고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라고 봐요.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희생은 전제하지 않아요. 남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지.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정의에 대해 강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부대가 한 10,000명 있어서 10,000명 풀어가지고 엎으면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어떤 파워를 동원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뭐 청년 같은 경우들도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의 힘을 빌린다든지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분노 뭐 이렇게 되는. 자기는 한 번도 몇백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졌으면 뭐 해보면 되죠. 아니 해하면 좋은데 또 자기가 막상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지 남한테 베풀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무조건 불의다라고 단정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건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안에 실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죠. 근데 그만한 걸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안 하죠. 그런 게 상당히 많죠. 교회라고 하는 약간 이제 자꾸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건데 교회가 이미 선을 행하는 기구고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내는 그 기구를 한다면 나는 그 안에 있어서 그걸 같이 이제 뭐 우리 노목사님 그걸 적붙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걸 실천적으로 이제 하는 그 구현까지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질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냐면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본질 이런 것들을 먼저 구현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스타디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교회 뭐죠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해야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들은 다 나이 드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하고 젊은 것들은 젊은 것들에서 미안하지만 체력농 가서 먹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손잡고 같이 가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워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못했지만 해야 되는 이제 거죠. 우리가 배워서 다 배우고 하면 다음 세대들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 나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죠. 그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엄마들이 배워야 되는 거, 손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진정한 그 사랑의 그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나오는 네. 거죠. 그 부분이 진정한 네. 사랑이 있다면 음. 정이든 공이든 음.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더 먼저인 거죠. 거기서만 참된 그렇죠. 사랑이 나오는 거. 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경계를 넘죠. 우리가 교만에서 배웠다시피 자기를 자꾸 부풀리면서 자기 경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작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1도나 0.1도 정도 비틀어져 있으면 그게 크게 비틀어진 것처럼 안 느껴져요. 이렇게 쭉 멀리 가면 뭐 한 20km, 30km 가면 그 나중에는 완전히 목적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내가 지금 당장 12영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은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5강이 되어서 이렇게 탐욕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지상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함과 빛됨과 소금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